우리 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인데요. 70억 곱하기 10억 곱하기 10억입니다. 계산할 수 없는 숫자죠. 우리 몸을 이루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세포인데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포 안에 DNA가 있습니다. 1m 정도 길이 되는 DNA가 이렇게 아주 작은 공간에 뭉쳐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DNA를 풀어서 연결을 하면 지구에서 명왕성까지 가는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 자체가 사실 우주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것이 몸인데 유전학은 우리 모두가 전혀 다르면서도 사실 유전적으로는 똑같다,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DNA가 99.9% 동일하지만 0.1% 다른 것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교회를 바로 이 사람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고 그러나 그 지체가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교회는 다양한 지체로, 다양한 신자로, 다양한 은사로 이루어진 한 몸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한 몸입니다. 둘째로 그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인 성도들, 모든 은사들, 그것은 다양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상호 의존적입니다. 교회가 한 몸이고 교회에 속한 우리가 지체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다.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교회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는 교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몸을 끌어옵니다. 몸이 하나인데 그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고 말합니다. 당연하지요.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우리 몸 내부로 들어가 보면 더 다양하죠. 식도가 있고, 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있고, 또 허파가 있습니다. 간이 있고, 쓸개가 있습니다. 쓸개 없는 놈, 그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쓸개를 뗄 수도 사실 있지만 관과 쓸개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과 방광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다양한 기관들이, 다양한 부분들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사도는 이렇게 몸과 그 몸에 있는 다양한 지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은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각각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외 없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다 받아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특정 목적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고 그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양하지만 다양한 선물을 받았지만 그 모든 다양한 선물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는 이 하나됨을 말하기 위해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지체들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도 바로 그렇다,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몸이 하나이고 지체가 많은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렇다, 교회가 그렇다라고 해야 될 텐데 교회라는 말은 뒤로 감추고 그리스도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입니까? 한 분이죠. 그런데 여러 지체가 있다라고 말을 해놓고는 그리스도도 그렇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나뉘어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여러 성도를 통해서 자신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을 직접 교회를 언급하지 않고서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지만 그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 갑니다. 우리 모두는 온생명교회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하는 순간 그리스도께 속합니다. 아니, 이 순서를 바꾸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 속하는 것하고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이 다르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인간적인 단체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는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성령님과도 연결 지읍니다. 사도는 교인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먼저 말하죠.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습니다.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습니다. 옛날식으로 우리식 옛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교회 안에 양반도 있고 상놈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 만약 바꾸어 본다면 교회 안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무런 영향력, 그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교회 안에 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인 것은 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우리 모두가 한 성령을 마셨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찬식을 직접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성찬상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 한 상에 참여하고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인 것을,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성찬상을 나누어 버렸다. 환경적인 이유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나누어 버린 것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눈 것이다 라고 이미 사도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식탁에 참여합니다. 한 잔을 마십니다. 원래 그 잔은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마셔주시고 우리를 위해서는 이제 기쁨과 감사의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한 백성, 그리스도의 한 몸, 또 성령님의 한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한 몸에, 한 집에, 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양하지만 한 몸에 속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그 몸에 속한 지체들, 다양한 지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쉽게 말해보자면 그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이 다양한 지체와 같다. 다양한 은사를 받아서 다양한 지체들로서 그 몸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가 그런 상상을 지금 부추기는 표현을 하고 있죠. 발이 말을 합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지 않을래. 자, 왜 발이 손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손에 대한 부러움이 있겠죠. 자기는 열심히 이곳저곳 다니는데 정작 잘했다고 상 받는 것은 손이니까. 내가 수고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 손이 다 칭찬 듣고 손이 다 그 유익을 받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귀가 말합니다. 내 참 더러워서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 참 더럽다라고 말합니까? 눈이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귀가 잘 듣고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데 눈이 딱 났습니다. 내가 이거 봤는데 이대로 해야지. 사실 이것은 듣는 것, 보는 것이 대립되는 상황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는데요. 현대 우리 시대는 더더욱 보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것이 속담이지만 사실 편견에 가득 찬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현란한 눈속임으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많죠. 특별히 현대사회, 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에는 더더욱 보는 것, 영상 이런 것에 사람들이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불평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기능이 다 다릅니다. 금방 말을 했듯이 손과 발의 기능이 다릅니다. 눈과 귀의 기능이 다릅니다.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차별이 있는 게 아니죠. 다른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다른 기능들이 있어야 그 몸이 조화롭게 설 수 있고 조화롭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를 넣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작정을 덜먹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모든 지체를 그 안에서 하나씩 다 심어 넣으시고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눈과 귀가 다르게, 손과 발이 다르게, 우리 안의 모든 내부 기관들이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르게 지으셔서 우리 몸에 넣으시고는 그것들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고심하면서 만드신 다양하지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몸이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체들이 차별이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동일한 구원을 받고 동일한 은혜를 누립니다. 유다서 3절에 보면 유다가 교회를 향해 편지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내가 우리 모두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너희들에게 더 잘 소개하기 위해서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그 단어는 공통적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일반으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네인데요. 신약 성경이 코이네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이것이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헬라어도 고급 헬라어가 있고 아주 시장 바닥에서 쓰는 일반 평민들이 쓰는, 시장 사람들이 쓰는 그런 헬라어도 있었는데 성경은 고급 헬라어로 쓴 것이 아니라 코이네 헬라어로 썼다. 그 코이네라는 말이 일반으로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독특하고 특별하고 신기한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차등 있는 것, 못난 것,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특별한 구원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구원, 가장 일상적인 구원을 받았다. 누구나 예외 없이 똑같이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고 각각 동일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지만 차이가 없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사도가 이제 이상한 말을 합니다. 논리적인 비약이 심한 것 같은데요.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라고 말합니다. 몸이 하나여야 되는데 지체가 하나면 어떻게 되냐라고 아주 직구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직구전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뼈가 있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은 다양해야 하고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몇몇 영적으로 자기들이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 고린도전서에는 강한 이들로 표현되죠. 그런 이들이 자기들이 교회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 약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 이들의 주장이 뭡니까?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자기들만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를 만드는 것과 같은, 교회를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클럽입니다. 우리는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습니다. 교회는 획일적으로 하나됨을 목표로 해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함 가운데 하나됨을 시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신자가 지체다. 다양한 지체다. 아주 풍성한 지체들로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생활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자, 교회는 한 몸이다. 그 교회에 속한 신자들 또 받은 은사들은 다 다르다. 모든 신자는 지체와 같다. 그러면 이 다양함과 이 하나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사실을 알 때에 그 다양함이 오히려 하나됨의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몸은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다양한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말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양한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하나 되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누가 우두머리 노릇을 해야 합니까? 본문에서는 누가 머리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사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하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빗대어서 말을 합니다. 눈이 손을 보고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또한 머리가 발을 보고 너는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너 같은 거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죠. 어떤 지체라도 다른 지체를 보고 자기가 볼 때 못나 보이니까, 자기가 볼 때 쓸데없어 보이니까 너는 필요 없다, 쓸데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다르지만 필요한 것이죠.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로 보내신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고 교회에 유익된 사람이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미 선물을 주셨죠. 모든 성도들에게 예외 없이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그 은사들을 통해서 서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인 한 명이라도 필요 없는 교인은 없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몸을 가지고 조금 더 좀 진전된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대 의학에 근거한 발언은 아닙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사실은 더 요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약해 보이는, 쉽게 말하면 더 볼품없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 꼭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21절에서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이 하는 말을 받아쳐서 하는 말이지요. 너는 쓸데없어. 당신 같은 사람은 쓸데없어. 교회 짐이 돼.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옳은 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몸에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훨씬 몸에 더 요긴하다. 그것이 없으면 몸 전체가 오히려 망가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한 지체는 말 그대로 약하고 볼품없고 병이 든 지체를 말합니다. 병든 지체가, 병든 부분이 필요 없습니까? 병든 부분을 떼내버리자. 그럼 병이 들기 시작하면 병든 모든 기관들 하나씩 떼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몸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사도는 덜 귀히 여기는 지체는 더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비천하게 보이는 이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존귀하게 되었기 때문에 비천하게 보이는 사람, 덜 귀히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가장 존귀한 자들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가진 것으로, 세상 지혜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아름답지 못한 지체도 말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사실은 더 아름다운 지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름답지 못한 지체라는 말은 공개적으로 드러내기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지체, 쉽게 말하면 생식기를 가리킵니다. 자, 사람이 자기의 성기, 생식기를 막 드러내놓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 부끄러움 아닙니까? 그 숨길 수밖에 없죠. 숨겨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생식기가, 성기가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까? 필요 없는 것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가장 귀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 몸을 고르게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겉으로 보면 서로 차이가 있는데 심지어는 등급으로도 차이가 있고 나눌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지체를 고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르게 한다는 것은 확 섞어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로 놀지 못하도록 그냥 확 섞어버리는 것. 그래서 겉으로 나누어지지 않도록, 서로 대립하지 않도록, 서로 차별하지 않도록 그냥 휘휘 저어가지고 그냥 섞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몸 가운데 서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고르게 하셔서 하나도 따로 놀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분쟁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분리로 바꿔야 됩니다. 몸 가운데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분쟁할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대선 기간에 여야가 극심하게 다툽니다. 다툴 수 있죠. 다르니까, 정책이 다르니까 다툴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싸움이 없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싸워야죠. 치열하게 싸워야죠. 그러나 싸움을 넘어서 분리가 일어나면 안 된다.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서로 담을 쌓고 적대시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 분쟁은 있을 수 있지만 분리는 죄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되 완전히 분리해서 떨어져 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한 나라 안에 여러 나라가 있는 것처럼 분리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확인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약한 고리가 있고 그 고리를 코로나는 정확하게 알고 끊어내고 공격하는데 그 고리를 튼튼하게 잇지 않으면 우리 사회 전체가 망한다. 그 약한 고리를 무시하면 우리 전체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도 함께 받고 영광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몸이요, 그것이 교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속한 지체들입니다. 필요 없는 것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귀하지 않은 것이 없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입니다.
다른 지체가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죠. 꼭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체가 없이 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신경끈이요 신경줄입니다. 우리가 고백으로 하나 되어 있는 한 우리의 다름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한 우리의 다양함은 교회의 빈곤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풍성함입니다. 너무 똑같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산주의야말로 똑같고 이단이야말로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선물을 주셔서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풍성하게 아름답게 하나로 세워가려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죠. 먼저 내려놓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자들, 높은 자들, 강한 자들이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크게 싫어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이 혐오를 부추겨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20대 남녀를 갈라치게 하고 30, 40대와 40, 50대, 60대, 70대를 갈라치게 하는 것, 큰 죄악입니다. 영혼함을 갈라치게 하고 강남과 강북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야말로 큰 죄악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다면, 교회에 속해 있다면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됨을 허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오히려 가장 먼저 심판하실 것입니다. 몸이 하나이듯 교회가 하나이고 우리는 서로 의존적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우리는 서로가 없이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한 몸 다양한 지체입니다. 바꾸어도 됩니다. 다양한 지체 한 몸입니다. 다양한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한 몸으로 세워 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한 몸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때만이 복음 전도의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 될 수 없죠. 다 자기 이익이 있고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선 자리, 그 계급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결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다양하지만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도록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다툼과 분리의 영에게 지배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분리시키는, 분열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한 인류, 한 혈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어쨌든 다른 것을 부각시켜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분리하고 분열하고 차별하는 것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것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서로 싸우고 분리하는 옛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됨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위해 자신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대선에서 갈라치게 하는 이들, 분열시키고 혐오를 부추기는 세력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잘 나누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교회에 붙어 있을까 신기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다른 우리가 교회에 붙어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20장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